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흘러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유아실에 내 목소리 잘 들리나요? 유아실에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건데 반응이 없네. 다시 한번 더. 유아실에 내 목소리 잘 들리나요? 언제 반응하네. 유아실에는 꼭 필요한 사람만 있고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요 예배다 와가지고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한항공 갑질 논란 때문에 뉴스를 틀면은 그죠?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그죠? 경찰이 이 대한항공 전무의 가정과 또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것 때문에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느냐라고 우리가 반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마치 독재 권력과 부패하고 부당한 권력에 대하여서 또는 재벌가의 그 갑질을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이 마치 옹호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독재와 부정부패와 여러분 맞서서 싸우는 사람에게 이 독재자들은 언제나 이 말씀을 여러분 인용해서 저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내게 복종해라, 복종해라, 복종해라 하고 여러분 요구했죠. 그 여파로 과거에 수많은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교회에 여러분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80년대 그렇죠? 80년대 군사정부에 여러분 맞서서 이 많은 젊은이들이 또 교회가 한 거였잖아요. 또 교회가 이 현 정부를 여러분 옹호하는 그런 여러분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때에 여러분 교회를 많이 빠져나갑니다. 참으로 보면은 안타까운 여러분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왜 과거에 교회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들을 옹호하고 저들의 여러분 이 바람막이가 여러분 되어졌느냐는 거죠. 목회자들도 또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나와요. 복종하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여러분 히틀러나 김일성과 같은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핵심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의 국가 권력을 무시하거나 부인해서는 여러분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과 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정부나 국가가 혹은 여러분 가난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자, 하나님이 세우신 뭐라고 합니까?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이 사도 바울 당시에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고 심지어는 여러분 적대적이었던 이 로마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였던 이 로마 정부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라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 당시에도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대항하는 여러분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뭐다?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해. 여러분 사실 보면은 너무나도 이 말이 충격적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요, 여러분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도 성경에 보면은 로마 제국이 사탄의 도구가 된 것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여러분 비판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왜 세상의 여러분 정부나 또 국가 권력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표현했느냐는 것이죠. 세상의 정부가,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표현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세상의 정부가 선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상을 내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여러분 역할을 하고 도둑을 잡아서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자, 이런 측면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잡아 나가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정부의 기능이 하나님이 허락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은 무정부 상태가 더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무법천지가 아닙니까? 그죠? 해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여러분 말하기를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세금 낼 거 내고 그리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라라는 이야기가. 예수님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나 권력자들에 대하여 복종할 것은 복종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 10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여러분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자, 내가 너를 놓을 근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근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은 나를 해할 근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는 건세라 할지라도 이것이 빌라도 니께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건세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말하면은
교인들 가운데 꼭 여러분 이 흑백 논리를 가지고 들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요,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면은 김일성이나 히틀러와 같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권력자에게도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까? 라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있습니다. 예. 결론부터 여러분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에게는 복종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예.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악을 멸하고 선을 여러분 장려하고 도덕을 잡고 사회 질서를 여러분 유지하는 데는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복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요양원 여러분 운영하잖아요. 요양원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적인 요구에 대하여서는 이 관계기관이나 이 사람의 말을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해요. 그런데 신앙적인 부분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여러분 복종해서도 양보해서도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양원을 여러분 세운 목적이 영혼을 복되게 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세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기관에서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도 여러분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붙잡혀서 감옥 가더라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즘 여러분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동성애법 여러분 만들려고 여러분 하고 있어요. 또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복음 못 전하도록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은 어떤 여러분 경우에라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될 것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에는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가 따르느냐 하면은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그 고난마저도 우리는 여러분 축복으로 여기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경에 다니엘서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여러분 요구를 받아요. 절하지 않으면은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은 우상에게 여러분 절하지 않으려고 왕의 명령을 불복종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 속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풀무불 속에. 그때 그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을 모욕하거나 왕을 여러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예. 단지 나는 내 신앙 지키기 위하여서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 죄, 여러분, 이 죄 때문에 풀무불 속에 여러분 들어간 거예요. 예. 단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국가가 정해놓은 여러분 그 처벌을 나는 달게 받을지언정 나는 절대 내 신앙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황제를 경배하라는 요구에 불복종하다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순교를 여러분 당합니다. 일제시대 때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곳곳에 뭘 세워요? 신사 세우잖아요. 신사 세워서 일본 천황에게 여러분 절을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천황 숭배를 여러분 강요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신사 참배 여러분 그거 거부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여러분 투옥되고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교가 뭐냐 하면은 나는 너희들이 정해놓은 그 법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정해놓은 법이 뭐예요? 신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죽인다는 거잖아요. 나는 죽을지언정 내 신앙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이 악한 권력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여러분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러분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직에 여러분 두루 자리 잡고 있었지만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역사 앞에 사실은 부끄러운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 관점과 태도가 우리가 여러분 달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역사를 여러분 바라보고 역사를 여러분 직시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은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악하고 그에 비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절망할 때가 여러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 악에 여러분 동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믿으면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여러분 되살아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은 자,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죽어서 여러분 가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 살지 못하면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죽었어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여러분 되었기 때문에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여러분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했다? 옮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여러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여러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본향을 여러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돌아갈 여러분 본향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 외국인과 여러분 같은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여러분 시각도 뒤바뀌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한국인이 미국 가서 한국인처럼 여러분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고 느껴진다면은,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천국 백성답게 여러분 우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지느냐 하면은, 저기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면은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물건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통용하고, 네 것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잖아요. 예수 안에서 모두가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데, 옆에 있는 여러분 내 형제 자매 보이는 이 형제 자매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 벽곁에 있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러분 여길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10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게는 12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000만 명이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려다가 고난받는 것도 그거 내가 감수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엄밀한 죄조차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선으로 여러분 악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아마 여러분 뒤집어질 것입니다. 보세요. 근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많음에도 세상은 왜 여러분 보면은 부정과 부패가 끊이질 않고 음란과 또 갑질의 논란 속에 분쟁과 다툼이 여러분 끊이질 않느냐는 것이죠. 도대체 여러분 문제가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여러분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사탄에게 여러분 붙잡혀서 종노릇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종노릇하기 때문에.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일어나지 여러분 않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 믿으면은 여러분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여러분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것이 이상한 거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있다면서 늘 분쟁과 시비와 다툼 속에 있다면은 그거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는 거요. 서열상 이 고종 황제보다 위였지만은 한 말에 말이죠. 고종보다 늦게 이제 태어나서 왕이 되지 못한 이 조선의 왕손인 이재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26살 때에 과거에 합격하고 경상도 이 인삼 많이 나는 데 있죠. 소백산 밑에 그 풍기에 풍기군수로 여러분 갑니다. 풍기군수로 이렇게 갔는데 을사보호조약이 체결이 되자 기우로 가는 나라의 운명을 이분이 통탄을 하면서 왕손의 그 특권을 포기하고 평민이 되어서 이 땅 문서까지 모두 있는 재산 다 아내에게 주고 이 방랑길을 여러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1904년에 선영에 이제 성묘하러 가던 중에 마부인 엄기현이라는 분을 만나게 돼요. 마부인 이 엄기현은 왕손인 이재형을 여러분 만나자 그를 정성을 다해서 모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엄기현이 이재형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전도하게 됩니다. 날이 항송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날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제 이 엄기현이 이재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자 이재형이 그러니까 이 마부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야, 이 사람아, 금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나 잘 몰아라라고. 그런데 한편으로 이재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마부의 그러니까 이 엄기현의 그 진정성 있는 그 호소와 용기에 이분이 놀라움을 여러분 금치를 못해요. 이 엄기현이 한 이야기가 늘 여기 깃전에서 맴돌아요. 그래서 이재형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게 예수 믿으면은 마부가 양반이라도 된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마부인 이 엄기현이 잠시 기도한 후에 이렇게 여러분 말합니다. 날이 예수님을 믿는 도리는 쌍놈이 양반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양반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부인 내가 마부 노릇 더 잘하기 위하여서 나리에게 예수님 믿어라라고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나리께서 예수님 잘 믿으면은 제가 평생도록 마부로서 나리를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부 엄기현의 여러분 이 말에 이재형이 놀라서 예수님에 대한 그 호기심이 여러분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예수 믿으면은 내 인생이 그러니까 자기가 마부도로 들으면 더 잘하겠다니까 호기심 생길 거 아니에요. 일개 여러분 이 마부의 입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었는가 하면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재형이 이제 방랑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내인 정씨 부인이 본인이 이제 물려주고 간 그 돈을 이제 굴려서 서울 장안에 큰 부자가 되어 있어요.
큰 부자가 되어 있고 또 부인이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에 출석하고 있네요. 당시 1903년도에 원산에서 시작된 이 대부흥운동이 전국으로 여러분 퍼져나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 시기가. 해서 마침 이 성동교회에서 부흥 상회회가 열려서 이재영도 부인을 따라서 이제 부흥회에 참여하게 여러분 됩니다. 그 부흥회에 참여하여서 이재영이 아주 큰 은혜를 여러분 받아요. 전에 이 자신의 마부였던 엄기현을 거기서 만납니다. 만나보니까 이 엄기현이 이 성동교회에 영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영수의 자리에. 영수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요즘 말로 치면은 그런 거예요. 교회의 장로님과 똑같은 위치예요. 성수 교회를 짓고 교회를 내 집처럼 돌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여러분 영수예요. 영수. 그 일을 이 엄기현이 하고 있어요. 이재영이 은혜를 받고 엄기현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당신하고 내하고 한 형제 자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재영이 이제 엄기현이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앞으로 당신을 형님으로 깍듯이 내가 모시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재영은 왕손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최초의 여러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1914년도에 성동교회에 장로가 돼요. 그리고 4년 후 18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의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서울역 맞은편에 보면은 이 남대문 교회라고 있어요. 그 남대문 교회에 두 번째 목사로 여러분 부임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성동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제 심무하게 되는데, 자, 이재영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마부 엄기현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쟁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 믿으면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내가 속한 교회와 학교 가운데에 여러분 직장이, 가정이 여러분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그런 믿음,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못하고 늘 여러분 지옥과 같이 느껴진다면은 반드시 여러분 이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 여러분 탓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 자신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세상이 늘 악하다고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여러분 그런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들부터 변화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여러분 되어준다면은 세상은 변합니다. 영국 사회가 방탕하고 여러분 타락했을 때에 요한 웨슬리의 신앙 부흥 운동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17세기에. 그로 인하여서 이 도박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술집은 여러분 텅텅 여러분 비게 되고 방탕과 타락 속에 살던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무리를 여러분 이루게 돼요. 그로 인하여 영국 사회가 유혈 사태 없이,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대화의 길에 이 영국 사회가 들어서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 세상이 약하다고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안 되라고 여러분 말할 것이 아니라 한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은 세상은 여러분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바라보고 믿으면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변하면은
내 주변도 여러분 세상도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도 내가 변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룩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 찬송하겠습니다.